께서 오늘 복된 이 주일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요한 1서 4장입니다.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살아간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생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그 성령 하나님의 영은, 이 성령이신 하나님의 영은 또한 진리의 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진리의 영으로서 진리인지를 알게 해주십니다. 거꾸로 거짓의 영을 분별하여 거짓 진리가 무엇인지 또한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은 진리의 영으로서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요. 거짓의 영은, 미혹의 영은 거짓으로서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역사하여 그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인 우리들은 혼탕간 수많은 이야기들 속에서 수많은 진리라고 주장하는 것들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바른 진리를 분별하고 그 말씀의 근거에서 잘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말을 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어떤 거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그 사람 안에 둘 중에 하나의 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 욕심과 야망과 인간의 생각에 붙잡혀 있다면 하나님의 영이 아닌 거짓의 영, 미혹의 영에 붙잡혀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묘의 영,
거짓 진리의 영에 붙잡혀서 말을 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사람들이 말을 할 때 그 말이 어디로부터 온 것일까를 잘 분별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일까? 거짓의 영, 미혹의 영으로부터, 사단으로부터 온 말일까? 잘 분별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게 거짓인지 진리인지,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해서, 특히 예수님과 관련해서 이게 과연 진리일까? 아니면 거짓일까?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것을 믿음의 고백으로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예수의 제자인 우리 사도들을 통해서 그 믿음의 고백을 정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남겨 주셨습니다. 그것을 뭐라고 부르죠? 사도신경이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방송실 띄워주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신경은 사도들의 신앙을 충실하게 요약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사도신경이라고 불린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신경의 근거에서 사람들이 하는 말을 잘 이렇게 조심스럽게 새겨 듣다 보면 이게 진리에 속한 말인지 거짓에 속한 말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인데요. 현재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이 사도신경의 고백과 같이 완성된 문장으로 있는 게 아니었고 그 전에는 좀 이렇게 단계를 거쳐서 여기까지 이렇게 된 것입니다. 현재까지 발견된 가장 오래된 신조는 150년에서 180년에 작성된 갈릴리에서의 유언이라고 하는 그런 일부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를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세주를 믿으며 성령 보혜사를 믿으며 거룩한 교회와 죄의 사함을 믿는다. 예.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세주, 성령 보혜사님, 거룩한 교회, 죄 사함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도신경이라는 말은 390년에 밀라노 회의에서 교부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사도들이 우리에게 남겨준 그런 신앙 고백이다. 그런 회의에서 처음 언급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 사도신경은 어떻게 그러면 맨 처음 시작되었는가? 거기에 대해서 12사도가 각자 한 항목씩 기여해서 12개 조항의 신경이 완성되었다고 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요, 초대교회 때, 그러니까 2세기 교회에서 정리한 세례의 믿음 고백 형식이 3세기에서 더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의 기본이 되었습니다. 4세기에 처음으로 사도신경이란 이름으로 불려졌습니다. 5세기 들어서야 현재의 형태를 가져왔습니다. 10세기에 왕견들 형태로 오토 대제가 니케아 콘스탄틴불 신경과 함께 서방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했고, 그것이 우리에게까지 전달이 되어서 이제 우리는 사도신경을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사도신경 이미 고백했지만 우리 한번 같이 이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유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그래서 저 사람이 하는 말이 진리인가 아닌가를 분별하는 시금석으로 일단은 사후신경 고백으로부터 우리가 살펴볼 때에 잘 분별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 이 사도신경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신앙 고백이 있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주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있죠. 그 유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아들이신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에 대해서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이렇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 대한 신앙의 고백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럼 먼저 여러분 우리 성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10계명, 1계명에서 4계명까지 보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게 우리가 알려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말씀으로는 너희들은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너에게 두지 말라 하셨어요. 또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으로 간주하고 그 어떤 모양이나 형상이나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이건 다 우상이다. 하나님 아닌 것인데 하나님으로 그렇게 간주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들은 사람이 만든 것에 불과한 것이지. 이사야 선지자께서는 야, 그 말도 못해. 숨도 못 쉬어. 너에게 아무런 도움도 안 되는 거야. 그건 그냥 나무일 뿐이야. 그냥 금속일 뿐이야. 그건 돌일 뿐이야 하면서 결코 신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에게 다른 신을 하나님으로 간주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다른 신은 no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을 신격화하는 경우가 있어요. 신이 아닌 것을 신으로 간주하게 된 거죠. 사람인데 이건 다 이단이죠. 말하자면 다 적그리스도에 속한 것들입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그의 아들이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했습니다.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신 아들 자자, 그래서 신자라고 하는 거죠. 예수 믿음 있는 사람이라는 뜻의 그 신자 아니고 신의 아들이라는 뜻으로 신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 이외에 어떤 다른 사람을 구원자라고 한다면
구원자를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대체한다면 이건 다 이단입니다. 그를 가리켜서 적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있죠. 성령을 믿사오며. 여러분, 성령 이외에 다른 것을 성령으로 하면 이거 다 이단입니다. 이를테면 하나님의 교회 있죠. 안상홍 창시한 그런 이단 종교인데요. 거기는 교주 안상홍을 성령 보혜사로 믿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장길자가 교주인데 그 교주 장길자를 하나님 어머니 혹은 어머니 하나님은 그렇게 믿는다고 합니다. 그 인간에 불과한 거죠. 여러분 안상홍이 죽지 않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죽었어요. 사흘 만에 또 살아난다고 얘기해가지고 한쪽에 잘 모셔놨다가 어찌나 썩은 냄새가 나는지 결국은 경찰이 말렸습니다. 빨리 처리하라고. 여러분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으로 간주하는 거, 더구나 성령 하나님으로 간주한다? 다 거짓이고요. 이게 바로 이단이고, 그리고 이게 바로 적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하나님의 교회는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고 안상홍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합니다. 기가 막히죠? 자, 여러분, 예수님을 안상홍으로 대체한 거죠. 그 다음 보여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그것은 이단입니다. 적 그리스도인 것이죠. 거짓 십니다. 성도를 구원하시기 위해 재림하신 그리스도가 바로 안상홍님이다. 그렇게 주장하거든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안상홍, 인간에 불과한 죄인인,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인간을 우리 그리스도라고 하는 구원자의 위치로 이렇게 대체하려고 했던 거죠. 인간은 늘 그런 시도를 합니다.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는요, 일명 재림주라고 하는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안상홍을 믿고 따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은 성경의 가르침대로 하면서,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에요. 자기들끼리 주장하는 거지. 예수님의 새 이름이 안상홍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새 이름이 공이시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어이없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안상홍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합니다. 참 어이없는 일입니다. 있어서는 안 될 일인 것입니다. 이 마니스는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진리와 성령의 책을 받고 예수의 이름으로 와서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가르치는 보혜사다. 자기를 보혜사라고 또 가르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보혜사는 딱 두 분에 한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 대해서, 두 번째는 성령님에 대해서. 그런데 안상홍은 자기가 예수님처럼 높아지고 싶었던가 봐요. 그래서 자기를 보혜사라고 스스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출근에 반항한, 이만희가 반항한 책 계시예라는 책에서 뭐라고 저자 이름을 썼냐면, 증인 이만희 보혜사 저, 이렇게 자신을 호칭하고 있습니다. 이만희 씨는 우매한 성도들에게 사실 보혜사라고 속여서 미혹하고 있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이만희가 보혜사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 주장하는 것이죠. 높아지고 싶어서 신적 위치에서 절대 권력을 가지고 성도들을 미혹하고 싶어서 많은 돈과 권력을 갈취하고 싶어서 그런 짓을 벌이는 것입니다. 누가 안상홍을 보혜사라고 인정합니까? 이게 다 이단의 교주들이 자신을 신곡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수법입니다. 국내에만 해도 자칭 보혜사가 10명이 넘습니다. 안상홍 증인회의 교주 안상홍, 세빛 등대교회 교주 김풍일, 이런 사람들이 내가 보혜사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여러분, 성령님 이외에, 예수 이외에 보혜사는 없습니다. 다 가짜예요. 자, 여러분, 이제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 사도신경의 고백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유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이외에 다른 이름을 거기다 집어넣어 가지고 구원자라고 한다면 이거 가짜죠. 예수님을 대체하는 그런 신적 위치에 자기가 있다고 하면 이거 역시 가짜입니다. 이게 다 이단이에요.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란 말은 엔티 크라이스트. 여러분이 뭐냐면 그리스도를 적대하는 자란 뜻이에요. 자칭 그리스도로 가면서 그리스도를 결국은 적대하는 존재를 가리켜서 적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이게 다 적그리스도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럼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인간인 분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 50%고 인간이 50%냐? 아닙니다. 하나님 100%, 사람 100%. 예수님은 반절은 신이고 반절은 인간이고, 이게 아니고 반신반인이 아니고요, 완전한 신 하나님이면서 완전한 인간이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 스스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당신은 하나님이심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밑에 보이죠? 아버지여.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한 내용 중에 한 부분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예수님이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그 영화가 언제부터 시작되었어요? 아버지와 창세 전에 그랬죠. 창세 전에. 창세 전에.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우주가 존재하기 이전부터 아들인 하나님으로 계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신성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말씀은 제가 참 많이 암송하고 또 여러분에게 알려주는 말씀인데요. 설교 때마다 많이 이야기하죠. 자, 요한복음 1장을 보겠습니다. 1장 1절 쭉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래서 말씀이신 하나님으로 계시다는 거죠.
이 말씀은 곧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말씀이신 하나님으로서 우리 예수님이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또 태초부터 계셨던 이 말씀이신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셨는가?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만물을 다 지었다는 거죠.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라. 이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만물은 아들 두신 하나님인 예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다. 성경 그렇게 명백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말씀은 요한일서에도 역시 나타납니다. 요한일서 우리가 지금 말씀 계속 듣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일서 1장에 보면 1절부터 보면요.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자, 이 말씀 보세요, 여러분. 말씀은 사실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들리긴 하지만 보이진 않는 거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씀이라는 것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근데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들었다, 그 다음에 눈으로 보았다,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말씀이신 하나님인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분이 누구시죠? 예수님이십니다.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영원 전부터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마침내 이 세상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분이라는 거죠. 원래 그래서 예수님은 그 신분이 뭐였다?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아들이신 하나님이셨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유대인들 앞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에 아브라함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 이야기. 여러분 지금 예수님 당시에 아브라함은 언제적 사람일까요? 최소한 1500년, 2500년 전의 사람입니다. 최소한.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에서 58절까지 보겠습니다. 자, 56절부터 천천히 보겠습니다. 시작.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네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영원 전부터 있어 왔다는 거죠. 누가? 예수님이. 그래서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추구하다가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으로 오실 것을 기대하고 즐거워하고 보고 기뻐했다. 오실 메시아를 기대하면서 예수님을 기대하면서 즐거워하고 보고 기뻐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야, 너 나이 50도 넘어가지고 무슨 그런 얘기를 하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 예수님이 그러니까 최소한 1500년, 2500년 그 이전부터 예수님이 계셨다는 거죠. 그 말씀은 영원 전부터 있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단순히 인간이 아니라 원래 그분은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성경은 예수님의 본의 주장을 통해서 그렇고 이미 구약에서도 이미 다니엘서 통해서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오시는 분으로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보세요. 고린도서 1장을 보면 아들이신 하나님인
하나님이신 예수님은요, 이 세상 오시기 전에 창조주로 활동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려주십니다. 자, 골로새 1장을 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시이니. 그러니까 우리 눈은,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은 우리 눈에 안 보인단 말이죠. 신적인 거니까. 그래도 띄워주세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리고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시다. 그래서 먼저 났다는 말은 먼저 계실 뿐만 아니라 그 뒤에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있게 하신 근원이 되시고 원이 되신 분이란 말입니다. 신유도 보면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었다. 예수님에게서 창조되었다. 어떤 것들이 창조되었습니까?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이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보세요. 모든 만물이 창조되었고요. 왕권, 주권, 통치자들, 권세, 이것도 다 예수님이 창조했다는 것입니다.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예수님을 통해서 존재하게 되었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우리 예수님의 사랑하시고 기뻐하신 영원한 뜻을 위하여 그 뜻에 기여하기 위하여 생겨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계셨던 것입니다. 그 17절 보면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모든 만물이 이 땅에 존재한 그 어떤 것보다도 수천 년 전, 심지어 수만 년 전, 심지어는 수십억 년 전 해낼 수 없는 연대를 얘기하잖아요. 그것보다 훨씬 더 이전에 영원천부터 인간의 시간은 도저히 가늠할 수 없는 영원전이라는 시간 속에 이미 예수님은 아들이신 하나님으로 계셨습니다.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서니라. 어떻게 만물이 창조된 이후로 자기 위치를 지키면서 잘 보존되고 있는가? 주님이 그 모든 것들을 붙들고 있고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하나님이신 분이었구나 그런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 이제는 예수님의 인성, 사람 되심에서 배우겠습니다.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100% 완전한 인간이신 분이십니다. 자, 요한일서 4장 2절을 보면, 오늘 말씀 보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이 하나님의 영은 어떠한 일을 하시는가? 바로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다. 그거를 우리로 하여금 신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면 네,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은 영원전부터 아들 하나님으로 계셨는데 마침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임을 제가 믿습니다. 그렇게 성령님, 하나님의 영께서 우리에게 그런 고백을 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보지 않았지만, 예수님께 직접 듣지 않았지만, 예수님을 만져보지도 못했지만, 우리 사도들은 다 만져봤어요. 우리 사도들은 다 직접 들었어요. 예수를 직접 경험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 그 예수님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만져보지도 못하지 않습니까? 오감으로 예수님을 어디 경험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가? 그 사도께서 전해주신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게 하시고 인정하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심을 제가 믿습니다. 이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도저히 그런 고백할 수 없다는 거죠. 여기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시인하게 해주시는 그 영은 하나님께 속한 영이시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을 부인한다면 그건 성령님이 알려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영이겠어요? 거짓의 영, 묘고의 영, 비진리의 영, 어둠의 영이 알려준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계신 자들은 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시지만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렇게 신하게 한다는 거죠. 성령님의 전적인 역사로 통해서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요한복음은요 그러한 예수님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절,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이 말씀 보았잖아요. 바로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육체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그분에게는 하나님 아들로서의 영광이 가득했고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으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의 인성, 사람 되심을 우리가 알려줍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사후신경 암송할 때, 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고백하죠? 자, 이는 시작,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이 고백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이신 하나님, 아들이신 하나님이셨는데 성령을 통하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여러분, 왜 예수님은 그 마리아의 정혼한 남자가 있지 않았습니까? 이름이 무엇이죠? 요셉. 그런데 요셉과 정을 통하지 않았어요. 육체 관계를 맺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임신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임신이 되었다고요? 뭘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 하신 일이에요. 영이신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들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 다 죄 가운데서 태어납니다. 죄 가운데 태어나기 때문에 죄인들을 구원할 수 있는 자격이 없게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죄에서 건지시려고, 죄의 저주에서 해방시켜 주시려고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죄 없으신 분으로 오셔야만 이 일이 가능하겠지요. 죄 없으신 분으로 오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동정녀 마리아, 남자를 경험하지 않은 마리아를 통해서
오시겠다는 것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 전적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예수님 오시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 믿는데 이건 못 믿겠다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믿어지지요? 누구의 역사예요? 성령님의 역사예요. 성령님이 믿음으로 믿어지게 하시니까 그래서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머니 마리아의 몸을 통하여 이 생에 오시게 된 죄 없으신 분으로 오신 것입니다. 자,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많은 사랑과 진리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고 고백하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것은 바로 뭐예요? 십자가의 죽으심이죠. 여러분, 왜 예수님이 죽으셔야 했습니까? 우리 이 땅에 사는 모든 인간들은 다 죄 가운데서 태어나고 죄를 짓고 사고 죄 때문에 죽습니다. 죄를 졌으면 그 죄값을 치러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인간들은 죄로서 죄값을 치를 만한 그 어떤 능력도 없는 거죠. 완전 절망 상태죠. 완전 절망 상태. 그래서 하나 앞에서 죄값을 치를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는 없기 때문에 공의로우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 앞에서 이 죄는 반드시 처리가 되어야 되는데 인간의 스스로 능력으로는 그 죄값을 치를 만한 어떤 의로움도 없어요. 그래서 의로우신,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그 죄값을 다 대신 치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을 뭐라고 부르냐면 대속적 죽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신 속량해 주시는, 값을 지불하여 우리를 사주시는 그러한 죽음이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이 진리가, 이 사실이 믿어지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때문에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믿어지지 않는 것은 왜 그럴까요? 그 안에는 누가 계시지 않기 때문에? 성령님이 없기 때문에 믿어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계시면 그 성령님이 우리 입술을 통하여 신앙 고백하게 하십니다. 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음을 제가 믿습니다. 이게 고백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예수님 인성을 보겠습니다. 자, 죽은 다음 어떻게 됐나요? 살아나셨습니다. 자, 우리 같이 또 고백합니다. 시작.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물론 이 땅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 참 많습니다.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다시 죽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죽어 있습니다. 아무 말이 없죠. 그래서 예수님은 죽으신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셔서, 살아나신 다음에는 또 죽었는가? 아니죠.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하셔서 이제 그 몸은 더 이상 죄의 영향을 받지 않는, 이 세상의 영향을 받지 않는 거룩한 몸이시기 때문에 썩지도 죽지도 아프지도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간과 공간을 완전히 초월해서 자유로운 그런 몸을 가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 아들이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들어와서 방 안에 갇혀 있었는데
그 방 한가운데로 예수님이 쑥 나타나신 것입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부활체 몸을 가지고 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죽으셨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심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은 어디 계신가요? 부활하셔서 그 다음에 이 지상에 40일 동안 계시다가 10일 동안 계시다가 하늘에 오르십니다. 하늘에. 자, 하늘에 오르사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지금은 하나님 보좌에 계세요. 모든 만물의 최고의 통치자로서 그 모든 걸 다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성령을 통하여 예수 믿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살게 하시고 예수님을 닮은 자로 살게 하시고 주님 오실 때까지 그 믿음을 잘 지켜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로마서 8장 오면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끊임없이 중보 기도하고 계신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 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 다시 우리에게 오시는데 그때는 심판주로 오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처음 오실 때는 주로 인하여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구원주로 오셨어요. 예수님 다시 오시게 됩니다. 그때는 구원주가 아니라 심판주로 오시는 거죠. 물론 구원주로 오시는데 누구한테는 구원주가 될까요? 예수님을 주로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주로 오시는 거죠.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이 심판주로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백을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가 믿게 하시고 입으로 시인하여 고백하게 하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요한일서 2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일서 2장을 보면 많은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을 부인한 자들이 있다는 거죠. 우리 22절,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거짓말한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임을 부인한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한 그가 뭐다? 저 그리스도다. 아들을 부인한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한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믿는 자들은 하나님이 그의 아버지가 되어주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을 구원자로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결코 그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 우리가 지금 성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성삼위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하나님 자리에 사람을 앉혀놓으면 그게 다 뭐예요? 그게 이단이고 적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인간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지 못하거나 그걸 부인한다면 그게 바로 이단이고요.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의 영원한 구원주가 되셨음을 또 믿지 못한다면 역시 이단이고 적그리스도입니다. 지금 이 편지가 기록된 당시에는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셨다는 것을 부인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하나님이셨다는 사실을 부인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인간이 갖고 있는 어떤 철학의 근거에서 사람들이 잘못 판단한 것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사람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심지어 그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의 십자가에 기꺼이 죽어주시기까지 우리 구원을 이루어주신 우리 예수님,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요. 갚을 수 없는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의 구원자로 주님 오신 것입니다. 자, 여기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의 고백이 있는데요. 우리 장로교에는 신조라는 게 있습니다. 그 신조는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자, 보여주세요. 신조 7번. 우리 같이 한번 천천히 읽겠습니다. 자, 앞에 보시고, 자, 시작. 윤리의 죄와 부패한 죄의 형벌에서 구원하시고 영생을 주고자 하사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으로 그의 영원하신 독생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으니 그로만 하나님께서 육신을 이루었고 또 그로만 사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 영원한 아들이 참 사람이 되사 그로 한 위에 특수한 두 성품이 있어 영원토록 참 하나님이시요 참 사람이시라. 성령의 권능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스도에 오직 죄 없는 자시라. 죄인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법에 완전히 복종하시고 몸을 들여 참되고 온전한 제물 되사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하게 하시며 사람을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사 하나님 우편에 승좌하시고 그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시다가 저로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생을 심판하러 재림하신다. 아멘. 여러분, 이와 같은 생명의 진리를 우리 성령님을 통해서 시인하고 믿게 되기를 축복하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토록 아끼시고 돌보시고 책임지시고 오늘 또 우리의 영원한 구원을 이루시는 사랑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그 놀라우신 주님의 사랑이 있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 그 주님에 대한 믿음이 우리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통해서 더 굳세해지고 더 믿음이 단단해지고 하나님의 굳건히 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셨으나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십자가에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그 백성을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십니다. 마침내 우리 주님께서는 죽은 자를 살리시고 세상을 심판하러 다시 오실 것을, 재림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주님이 우리 영원한 생명의 주요 부활의 주이십니다. 이 주님이 바로 우리의 영원한 심판을 면하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주시며 영원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이 좋으신 예수님, 우리가 끝까지 잘 믿게 하시고 성령을 통하여 주님에 대한 믿음 고백이 분명하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합니다. 80장 1절